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늘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크다. 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다 초점을 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9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레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고 또 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과 반대돼서 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이다, 진짜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본문에 나온 단어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온전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온전한 빛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구절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단어 문장 구절은 천지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다. 그게 종의 모습이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예수님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창조주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봤어요. 그들은 창조주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빛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빛이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게 공개되면 다 얼굴을 감춰요. 예. 최근에는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졌어요. 이게 수치스럽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치는 누가 가려지냐면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삶이 그 빛 때문에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빛에 대하여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했어요. 12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1절까지는 세상에 오신 참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빛을 스스로 알아보고 빛을 스스로 영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랬어요. 만세전부터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그 의도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 성경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들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혈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결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혈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안이 몇 대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가문의 영광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은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종종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발목 붙잡고 나는 따라갈게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각 개인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그 공로로 내가 예수 믿고, 배우자가 예수 믿으니까 그 공로로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때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참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육정으로 참빛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성취, 성과를 말합니다. 육정은 사회적인 명망이나 권력과 부와 같은 것을 말해요. 이것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루어낸 것을 다 버려라. 내가 이루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너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 이때 말하는 것이 육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참빛을 알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나하나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다. 내 공로는 없어요.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인간이 절대적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바벨탑도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세계 만방에 펼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나오는 어떠한 노력도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예정한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신분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예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주는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권세라고 하더라도 엑소시아가 아니라 어떤 파워, 힘 이런 거를 선호해요. 그렇죠. 동물들의 세계에 보면 힘이 있어야 약육강식이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인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인천시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이걸 주는 거예요. 같은 권세인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힘, 권세를 말합니다. 또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 이런 것을 말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적인 권세보다는 이 땅에 내가 힘을 과시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우리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분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나도 저 신분을 가졌으면. 제가 어렸을 때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백인은 좋은 사람, 인디아는 나쁜 사람, 그런 이미지를 서부 영화가 많이 심어줬어요. 대학교 가보니까 그 땅이 침략을 당해서 원주민들은 참 에, 불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나라구나. 이런 것을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 어둠을 좋아하는 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주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신분이 유지되고 경영되어지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